지난 대강절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설교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설교를 오늘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승천하시어 예수님께서 본래 계셔야 곳인 천국 보좌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24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가 다른 생애에 대한 내용의 기사에 비해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땐 자신 스스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을 하실 것이고 그때 자기의 택하신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곳으로 영접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8절과 29절에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예언이 한 가지만 빼고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실적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일어난 초자연 현상이라 할지라도 기록자 누가는 이 사건을 해석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6절에 그들이라는 말은 그 앞에 언급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앞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외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저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자신들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저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누가 더 큰 가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던 바를 다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 열광적으로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들의 계산으로는 이때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가장 좋은 때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언제쯤 평안하게 될 것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넉넉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는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이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저들이 이제 사도다운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 역시 수동태이고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시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언제 더 이상 괴로움당치 않고 살아가는가, 언제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언제 넉넉하게 먹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가, 언제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제자답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며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과 더불어 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결코 조용히 오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라고 찬송하면서 마치 아기 예수님이 깰까봐 조용히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힘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4절과 5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가짜 예수가 자꾸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서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주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아주 분명하게 재림하십니다. 근데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하실 것도 없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함께 다 알 수 있는 큰 소리 가운데 한 공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들의 정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긴 이름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보통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파 이름 속에 예수교라는 말을 버젓이 사용할 정도로, 그리고 성경을 사용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당돌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를 보혜사라고 한다는 건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말을 하는데도 이 한국에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카나다, 미국, 몽골, 독일 등 해외에도 그 지부와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남가주에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은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성교회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알려준다라고 사람들을 말하며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였습니다. 만일 누가 성경 외에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계시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미혹하는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보아도 그들이 가짜인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자신은 안다라고 말하는 해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귀담아 들을 만할 가치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안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는 것은 그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와 같이 비밀에 붙여두신 것일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셨던 첫 번째 비유가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의 일을 맡은 이 종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또 동료들을 때리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의 악행을 보고는 그를 벌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결혼잔치를 앞두고 신랑을 준비를 하는데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신랑이 오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받은 만큼의 이문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칭찬을 하셨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책망하며 그에게 맡겼던 것을 빼앗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주는 공통적인 교훈은 주인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평소에 매일매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언제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비밀에 붙이신 이유는 우리로 평소에 늘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알면은 요용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시험 날짜가 멀리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많이 놀다가 그때 가까이 올 때 그때 가서 긴장하고 그때 공부하려 하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라면 죄성이 그래서 우리라면 자꾸 게을리게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못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갖고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음을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동태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바로 다음 절인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돌아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꼭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증언하신 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라는 말도 강조하는 말이고 속히 라는 말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늦지 않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게으렀던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인데, 당시 성도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쁘게 맞이하는 슬기롭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